우리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하기를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되고 태어나자마자 가족을 만나게 되고 또 살아가면서 친구와 이웃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뜻하는 한자 사람인이라는 단어도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사람이 사람을 서로 맞대고 있는, 서로 기대고 있는 그 모습을 본따서 사람인 글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양도 서양도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적인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관계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날이라 할지라도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좋고 모든 것이 좋을 때는 정말 하늘을 나는 것만 같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고 하는 일도 잘 풀린 것 같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정말 땅속 깊이 들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뭘 해도 즐겁지가 않고 밥맛도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집니다.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후회가 막 남고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한데 이 관계를 잘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언제는 좋다가도 언제는 또 안 좋고 노력해서 잘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는 것보다 일하는 것보다 더 고민되고 어려운 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일, 관계가 아주 좋다가도 왜 때로는 안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소위 저 사람과 나는 부딪힌다 이런 말을 왜 하게 되는 것일까요?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난 상처가 된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람마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판단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의 자기 중심성입니다. 사람들마다 자기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경험과 판단이 있고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어떠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기 중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저마다 다 모여서 함께 지내다 보니까 자기 중심성에 서로 부딪혀서 이렇게 상처가 되고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닭을 시켜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저녁 하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통닭 시켜 먹읍시다. 그런데 내가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통닭을 먼저 시켜버린 겁니다. 물었습니다. 통닭 버섯 시켰어? 뭐 시켰어? 양념 시켰어. 간장 시키라니까, 간장. 내가 지난번에 양념 먹었으니까 간장 시키라고 했잖아. 그리고 이제는 나한테 좀 날개 좀 그만 줘. 나 좀 닭다리 좀 먹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지내면서 내가 날개를 자주 먹고 닭다리를 주니까 진혁이는 닭날개 좋아하는가 보다 했다는 겁니다. 사실 양보하고 있었던 건데 나도 닭다리도 먹어보자 이런 마음이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이런 일들 외에도 우리 가정에서 얼마나 많이 부딪힙니까? 빨래를 왜 빨래통에 집어넣지 않느냐? 왜 밥 먹을 때 소리를 내면서 먹느냐? 숟가락 집어넣는 소리 좀 내지 마라 등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이것이 옳다고 하는 자기 중심성이 우리 속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다 자기만의 생각이 있고 자기만의 판단이 있습니다. 심지어 무엇이 행복한 삶인가,
무엇이 행복인가? 행복에 대한 기준도 자기만의 기준이 다 있습니다. 물어보면 나는 행복하다 그럽니다. 내가 보기엔 안 행복해 보이는데 행복하답니다. 심지어 구원의 기준에 대해서도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자신만의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구원을 향해서 자기 스스로 달려가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당시에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서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성도, 그리고 이방인 출신의 성도가 있었는데, 유대인 출신의 성도가 하루는 이방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님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십시오. 할례를 받아야 진짜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라는 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고 복음에 합당한 것도 아닙니다. 할례를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말씀 예수님이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 그들의 자라온, 지금까지 지나온 배경 가운데 모세의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선택받은 그 백성이라는 표로 우리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너희도 할례를 해야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유대인들의 자기 중심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방식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에도 자기 중심성이 들어있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겪는 그 부딪힘 가운데에도 자기 중심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 그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입니다. 내 기준, 내 판단, 옳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 행복도 내가 만든 기준이 옳은 것이고 구원에 있어서도 내가 만든 기준이 옳은 것이다. 그렇게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놓고 자기 스스로 구원받고 옳다 여김 받으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내가가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행복의 기준, 구원의 기준, 인간관계의 기준 다 세워놓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행복하려고 해보지만 그것이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면 참 좋겠지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달인이 되었을 것이고 우리는 다 성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는 성자, 달인이 되어야 될 텐데 실상은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양념이냐 간장이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 가지고는 인간관계를 잘 해나갈 수가 없고 우리의 기준 가지고는 진정 행복과 복을 누릴 수도 없으며 우리의 어떠함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기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행복, 우리 스스로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의 은혜, 복,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방금 읽은 16절의 말씀은 우리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참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고
예수 믿음을 통해서 진정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판단, 나의 어떠함, 내가 스스로 행복하려고 했고, 내가 스스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고, 내가 스스로 세운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해왔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읍시다. 우리 스스로 붙잡고 있던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진정 구원과 은혜와 복과 행복을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의로워질 수도 없고 행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서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비우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채우는 것입니다. 비움과 채움입니다. 함께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 우리의 손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손에 무언가 들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손이 빈손이 되어 있어야 상대방이 주는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손에,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 들어차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손이 비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비우고 버려야 하는데,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버려야 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자기 중심성,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 자꾸만 나를 강조했던 그 자기 중심성을 비우고 버려야 합니다. 내 자기 중심성의 옛 자아를 버려야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자아, 자기 중심성, 그 옛 모습을 버려야 되고, 더 정확히 말하면 죽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특별히 강조할 것은 우리 옛사람과 옛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지금 살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영적으로 사도 바울도 그리고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도 자기 중심성을 주장하던 그 옛 사람도 십자가 앞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꾸만 나를 주장하던 그 옛 모습을 비워야 되는데, 이 진리를 믿음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웠다면 이제는 체험을 받아야 합니다. 체험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체험을 받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해야 됩니다. 제가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살고 있지 않다. 이제 내 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내 자신의 옛 자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고 내 안에 자꾸만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돈과 권력과 이성과 성공과 취미생활, 자꾸만 나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 우리 안에
이제는 예수님이 사시게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옛 자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는 진정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진정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구원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체험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옛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옛 자아는 오늘도 죽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설 명절로 친척과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을 텐데요. 우리 가족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길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성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주장과 자꾸만 나를 주장했던 내가, 내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복과 행복을 누리는 삶,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